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어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메뚜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또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애굽을 흔히 세상으로 비유하죠.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예수 믿은 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여정을 광야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비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인생의 광야 가운데 범하기 쉬운 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죄죠. 자, 시내산에 오기 전에 마라에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베라에서, 또 머리바에서, 또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평을 하게 되죠. 두 번째가 탐욕입니다. 만나 사건 가운데도 탐욕을 가지고 더 모으려고 했고요. 또 기브롯 핫다이와에서 메추라기 사건을 보게 되면 백성들의 탐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40일간 정탐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신 가운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하죠. 그 보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12 정탐꾼이 다녀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진짜입니다. 과연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과일들이 얼마나 큰지 지금 식물까지 다 가지고 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서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분리하면 바꿔버리고 하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침이 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말씀을 실행하시나니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내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뭐 하라고요? 아멘으로 일단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죠. 아멘. 아멘으로 받고 나서 믿음이 생기도록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에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 강물이 하얀 우유고 또 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이 말씀을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래서 저섬 목축이 잘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염소와 소가 좋은 풀을 많이 먹어야 좋은 젖이 많이 나오니까 이곳에는 초목이 많이 있습니다. 염소와 소가 많이 있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꿀이 있으려고 그러면 꽃이 많고 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꽃동산이다 이곳이. 그리고 굉장히 꿀처럼 단 대추의 야자가 많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비옥한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만큼 과일이 잘 되고 있는 비옥한 땅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가 마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되 뭘로요?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풍요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7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아멘. 27절에 우리가 가서 본적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보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취하겠습니다. 행동을 해야지. 뭐가 붙네요? 뭐가 붙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네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집어넣고 내 생각을 더 지금 우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에서와 같이 그 말씀을 그냥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과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러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거는 성경의 이야기지 축사는 성경의 이야기지 이렇게 성경을 나오는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 생각대로 변질시켜서 성경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성경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아멘. 자, 12지파의 대표들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다릅니다. 한쪽은 올라가서 취합시다. 그들은 우리 밥입니다. 아멘. 다른 쪽 10명은요. 가나안 7족속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성읍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하늘에 닿았습니다. 특별히 네피림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죠. 아니 같은 상황, 같은 형편을 보고 왔는데 저들의 생각, 저들의 보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위에 두고 있느냐 아니면 환경을 앞에 두고 있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환경을 앞에 두고 있느냐 환경을 말씀 뒤에 두고 있느냐는 차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 뒤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경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니까 성문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성 위에는 정말 엄청난 거인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저 뒤로 가버리고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환경 앞에 두게 됩니다. 아멘. 말씀이 먼저 보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아멘.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 앞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나요? 환경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달아나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역전시킬 것이다. 사명 안에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지금 상황과 현실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질병에 눌리고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강야 가운데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온통 바라보면 결핍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현실은 똑같고 그 현실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현실만 바라보죠. 현실 넘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를 못합니다. 자, 10절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강하다. 정확하게 보고 온 거예요. 성은 튼튼하다. 스파이로스의 임무를 다한 겁니다. 아낙 거인족이 있다. 제대로 보고 온 거예요. 이것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지난달 애국 군대가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죠.
또 이스라엘이 강해서 출애굽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32절에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아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200만 명 가운데 뽑힌 각 지파의 대표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강철 부대와 같습니다. 모여서 믿음을, 그러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신다라고 했는데 정탐해 보니까 상황과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탄식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해야죠. 아멘. 이들이 보았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은 족장들이 무덤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의 무덤, 사라의 무덤,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저 할례받지 않은 거인들이 믿음의 땅, 우리 조상들을 밟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어렵잖아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멘.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고 나가겠사오니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을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도자의 자질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지파를 설득하고 독려하면서 우리 함께 싸웁시다. 아멘. 모세에게 우리 지파가 앞장서겠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아멘. 라고 해야죠. 아멘. 그런데 와서 뭐라고 해요? 이 대표들이 오히려 악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리더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상황과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예요. 독려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앞장서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불평 수준이 아니라 악평을 하면서 자기 지파에 소속된 백성들까지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들까지, 내 지파에 속한 모든 수만 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버리고 사막에서 성부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백성들은 10명의 리더들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을 포기합니다.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을 더 신뢰하고 듣고 따랐죠.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가 많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자, 온 백성이 곡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불신과 감정에 빠져서 지금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곡은 언제 합니까? 누가 죽었을 때 하는 거죠. 그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고 스스로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신은요, 누룩과 같아서 금방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주일도 살펴보고 있는데, 자,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니까 불평이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가요? 진 끝에서 저 끝에서 가운데로 순식간에 번져오게 되죠. 그리고 저 아래에서 저 위까지 번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동체 내에 원망과 불평이 번져나가지 않도록 잘 단속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 내에도요, 리더가 중요하고요, 속장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속장님들이 예배에 본이 되어지고 예배에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하셔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야죠. 출석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안 왔으면 바로 여러분 돌아가시면 전화 신방하고요, 또 다독거리고 독려하고
영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속장님 예배 오지 않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원들도 아유 우리 속장님도 나오지 않는데 예배 빠져야 되겠다. 예배를 쉽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속장들이 먼저 교회 비전에 동참하시고 또 교회 비전을 교회 내로 속회 내로 흘려보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어느 정도로 신장이 장대하냐, 화면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지금 해골의 치아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죠. 무릎 뼈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존.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신장이 장대하는 것은 그곳 땅이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하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잘 못 드실 때는 평균 키가 작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잘 먹으니까 아이들이 쑥쑥 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얼마큼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지를 많은 거인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인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기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명의 사원을 아프리카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 간 두 사원이 각 지역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곳에서 신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은요, 보고가 부정적인 거예요. 와보니까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시장 개척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원은요,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야,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서 우리가 팔기만 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어서 이곳에 신발을 가지고 와서 신발 신을 사람들이 무궁무진하니까 어서 와서 팔아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보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내가 만난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부정적으로 주저앉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도들은요,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내 신앙이 더 회복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배고픔, 추위와 목마름이 있다, 결핍이 있다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시키시는구나, 나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야,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또 간증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보다 앞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 14장 2절과 3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아멘. 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보지도 않고요, 벌써 포기를 해버리죠. 우리 청장년들은 족구를 좋아하고 또 탁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상대편이 너무 세요.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에이,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싸워보면 이기는 경우들이 있죠.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나온 말이 공은 둥글다는 거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심리적으로 기가 죽어버리고요, 포기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벌레요 라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게 되면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 이들을 메뚜기 인생으로 만들었습니까?
두려움이 메뚜기로 만들었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두려움이 이들 마음에 들어오자 보는 것마다 두렵게 만들고요. 더 크게 보이게 하고요. 낙심케 하는 겁니다. 잘 보면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 땅 모든 백성들이 다 거인이다. 아니잖아요. 일부가 살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이 거인이다. 이렇게 뻥튀기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세상적인 것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세상 아멘.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메뚜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메뚜기 같다. 자기 스스로 메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못났고요. 나는 스스로 가진 것이 없고요. 배우지도 못했고요. 무능하고 열등합니다. 라고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로 만들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멘.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죽죠. 그러면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현실을 보고 느끼는 것은 똑같아요.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라는 것, 그곳에 사람들이 장대하고 성이 견고하, 점령하기 힘들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믿죠. 아멘. 자,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면 너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 땅을 주시겠다.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아가죠. 비록 현실은 막혀 있고 상황은 힘이 들지만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취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제일 먼저 체크한 것이 뭐예요? 믿음. 그래서 따라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미 조상 때부터 예비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이유는요. 누가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4장 9절에 보게 되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주민들을 밥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서 싸우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그냥 올라가서 취하자.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탐꾼 10명과 백성들은 14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려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은 누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정탐꾼과 온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처자식이 가나안 7 족속의 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처자식들을 가나안 7 족속의 밥으로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 가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구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먹여달라고 하시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1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요, 부정적인 사고, 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입술에서 내뱉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밥을 먹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나안 7 족속을 취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나머지 백성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입술로 내뱉었잖아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도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평생 광야에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죽게 됩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많은 이적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저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광야에서 묻히고 맙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입술로 번제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14장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절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입술의 고백들, 여러분이 한숨 지으면서 혼자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들을 이제는 내뱉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세요. 아멘.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